우리 조정옥 권사님이 또 안 나와서 앉아 계십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어제 들어오시고 나서, 안 돼, 안 돼. 조 권사님은 교회에 들어오시면 문을 열고 다 들어오면 주님이 권사님을 꼭 안아주시는 거 느끼신대요. 근데 집에서는 아니야, 앉아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게 느껴지신대요. 집에서는 그게 안 느껴지신대요. 그래서 제가 뵀을 때는 이게 좀 웃긴데, 목사는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권사님은 기어코 이렇게 나오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꼭 안아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내 손 꼭 잡아주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조정호 권사님은 좋으시겠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조정호 권사님도 잘 모르실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잘 모를 때가 있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신 것을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정호 권사님도 87세 되셨는데 로구를 이끄시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그냥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추운 날씨를 뚫고 전동차를 끌고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걸 다 떠나서 이것이 내게 소중한 것이어서 바꿀 수 없다, 대체가 안 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공동체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우리 고린도 교회의 갈등,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사실은 로마 교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헬라의 문화권 안에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신에게 바쳐지는 것이요,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것들은 이미 고기류, 육류들은 다 신에게 이미 한번 바쳐졌다가 도축을 하고 그리고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것은 우상에게 더럽혀진 것을, 부정한 것을 먹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헬라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거 아니면 먹을 수가 없는데 철학적인 사고를 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좋아서 먹냐? 아니다. 이거 말고는 내가 농사를 짓거나 양을 키우거나 소를 키워서 잡아먹지 않는 이상 먹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우상을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면 괜찮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사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부정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나, 이러면서 서로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이게 내가 뭐 먹고 싶어서 먹나? 이거밖에 먹을 게 없는데? 그러고 먹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사람 믿음이 약해가지고 뭐만 먹는다고요? 채소만 먹는다고. 근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또 설명을 해주죠.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먹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싹군이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먹는 사람을 보면서 아유 믿음도 없는 주제에 아이고 이러면서 그거 먹으면 뭐가 어때 그게 참 답답한 노릇일세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이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뭘 좀 먹는 거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 업신여기는 일, 그거 가지고 비판하는 일, 비난하는 일 하지 말아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건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인이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에 일어나고 넘어지는 일을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주인하고 종의 문제지 내가 그걸 보고 왜 저런데? 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5절, 6절 말씀에서 당부하시는 게 있어요. 함께 선포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먹든지 안 먹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면 문제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고 이게 해답입니다. 네가 그거 먹냐? 그거 왜 먹냐? 나 이거 먹고 힘내서 주의 일 하려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 안 먹냐? 난 이걸 먹으면 좀 마음에 꺼리낌이 생겨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잘하고 있어. 먹든지 안 먹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자가 복되다. 주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구별하여 행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 기억하는데요. 우리 교회 마포제일교회 마포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골목을 나오면 마포 경찰서가 있었고 그 경찰서 앞을 가로지는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청년들 모임이 있었고 이제 뭐 자전거를 타고 심부름을 갔는지 어쨌든지 자전거를 안 타고 걸어갔던 것 같아요. 걸어서 거기 횡단보도에 있는 큰 길가를 이렇게 가는데 청년부 분명히 예배가 있었죠. 그 시간에 늘 청년부 모임이니까. 그리고 나가서 이제 횡단보도를 그 횡단보도를 건너면 리치몬드 제과점이 있었어요. 그 제과점에서 이제 빵을 사러 갔던 걸로 제가 기억나요. 빵 사러 이제 횡단보도 걸려가지고 이제 이게 딱 나왔는데 거기 우리 청년부예요. 청년부인데 담배를 탁 물고 횡단보도 앞에 있는 거예요.
전 처음에 뭘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추파춥스 그러는 줄 알았어요. 담배를 탁 물고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이러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딱 보는데 너무 이제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 사람 인기척 없는 대로 몸을 이렇게 숨긴 거예요. 숨겨가지고 당황이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데부터 시작해서 막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을 숨기고 이제 그 청년은 지나가고 저는 이제 막 제 기억에 혹시 또 마주칠까봐 신호가 한번 바뀌고 두 번 바뀌고 나서 제가 가서 빵을 사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린 제 나이 마음에 주일날 교회에서 마주쳐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마음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 딱 생각이 나요. 이거를 내가 얘기하면 아버지한테 또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래가지고 이 비밀을 나름대로 지켜주겠다고 이 속에서는 막 그랬어요. 막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또 한 곳에서는 그걸 얘기하면 저분이 곤란해질 테니까 내가 아버지 모르게 비밀을 지켜줘야겠다. 그리고 마음에서 굳게 입술을 닫고 이랬던 그 중학생이 막 생각이 엄청 많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 느낌이 생생해요. 내가 뭔가 막 대단한 거를 현장을 목격한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아버지한테 내가 얘기를 막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한쪽 마음은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청년이 곤란해질 테니까 내가 비밀을 지켜줘야겠다. 그리고 막 굳은 마음을 가졌던 다짐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담배를 피우는 거, 교회 안에서 술을 마시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안 해도 되면 안 하는 게 좋죠. 그게 뭐 구원하고 관계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걸 알았다면 되게 자유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알지 못했어요. 담배를 피우는 거 구원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술 마시는 거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런 구원받냐 못 받느냐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냐 안 피냐? 너 담배 피니까 교회 오래 다녔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야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술이나 담배도 그 당시에 고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걸 이렇게 저한테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듣다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집에 들어와서 더운 날 맥주 한 캔 탁 해서 먹으면 시원하다. 이런 얘기 싹 들려요. 그 집사님 집에 냉장고에는 맥주가 좀 채워져 있겠구나. 알게 돼요. 근데 저는 그게 하등에 저분 어쩌려고 저런데 저런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시면 내가 세상에서 얻었던 시원한 맥주 하나 딱 따가지고 그냥 딱 마시면 그냥 하루 피로가 그거 마신다고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그 스트레스든 그 피로가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셔야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지속되는 거예요. 잠깐 내가 그거 가가지고 뭐를 한다, 뭐를 먹는다, 뭐를 본다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지속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물건 한번 사보세요. 물건 사면 딱 물건 도착하기 전까지가 행복한 거예요. 뭘 살까 고민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언제쯤 오나 기다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걸 딱 쥐어받고 하루 이틀 쓰고 3, 4일 쓰고 일주일 지나면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비싼 건 조금 더 유효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그것도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것이 아니면,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면 그 인생에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중바중 살았는데 그 인생을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은 주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느냐, 뭐 그걸 보느냐, 거길 가느냐, 여러분 그게 구원에 가늠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동등됨신 분이, 같은 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십자가 부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돌봐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분의 이름 앞에 나아가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면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세상에 있는 것에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걸 좀 한 잔 마셔야 하루 좀 정리되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없어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가 정리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걸 한번 쫙 해서 빨아줘야 뭔가 마음에 좋다 이렇게 만족이 있었는데 그냥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으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거기서 거긴 거예요. 여러분,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면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왜 저래? 이런 마음이 생기면 나하고 다를 바가 없지. 거기서 거기지.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제가 자꾸 이렇게 저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이건 모르겠지 하고 내 안에 있었던 은밀한 것들 주님 다 아시니까 거기서 거긴 거예요. 내가 그래서 쟤보다는 낫지 얘기할 게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전부가 되시면 그것이 밝히 드러나서 주님이 그 마음에 그늘진 것을, 비밀한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나의 전부가 되신 걸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전부가 빛이 되고 내 안에 전부가 사랑이 되니까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더 이상 꼴불견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목숨, 생명을 내주셨는데 괜찮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전에는 아유 그냥 꼴값 본다, 아주 꼴사납고 이랬는데 괜찮은 거예요. 왜요? 주님이 보시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나를 통하여 주님이 사신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님이 나로 사신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내 입술로, 내 목소리로, 내 표현으로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건 내가 본 거고 나만 말할 수 있는 것이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약 은사대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가족은요, 가족이란 이름 때문에 질끈 눈 감아줍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질끈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 그냥 그 한마디 꼭 해야 되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이게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내 부모님을 보듯이 공경하고 내 자식을 내가 지켜주듯이 내 자식을 위하여 편들어 주듯이 우리 모든 지체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증인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제까지 해서 우리 구역별로 구역장님들이 다 연락 드리셨잖아요. 이제 올해 받은 말씀을 다 이제 참 저는 참 이거 번거로운 일 아닙니까? 구역장님들께, 구역 강사님들께 구역 모임을 가져주십시오. 올해 받은 성경 말씀 찾아가지고 그 모임을 구역 예배 모임 준비해 주십시오. 말씀 찾아가지고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올려줘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어쩜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강사님들 참 이렇게 약속한 시간 안에 다 그거를 확인하셔가지고 타이핑도 다 서투신데 그거를 다 찍어가지고 그렇게 올려주셨어요.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전화드리고 새벽에 이제 그거 펼쳐놓고 그 말씀 제가 선포하고 그 올해 받은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이제 전화 신방하고 기도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송구영신 때도 모이는 시간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라도 서로 가족으로서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증인의 공동체요, 가족의 공동체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께 여러분들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뭐 다른 거 밥을 못 사드리잖아요. 지금은 기도 한번 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 복 주세요. 구역 강사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제 우리 공동체를 부르셔서 로마 교회에도 나와 다른 것 때문에 판단하게 되고 나의 기준으로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를 위하여 그 일을 한다면, 주를 위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한다면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 증인 공동체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주의 뜻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여 선포할 때에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복음으로 손 내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 하나님의 은혜로 간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셔서 그 사랑이 흘러가고 그 흘러간 사랑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시니 주님의 이름 불러서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아역사 하셔서 사랑해 주시니